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 똑같은 사람으로 자기 삶을 드리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상 존경하기에 마땅할 만한 사람, 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 또 우리 모든 삶의 롤 모델로 삼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년이죠. 나이가 10대 후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자매 청년입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우리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보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계셔야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도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모든 우리와 똑같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 속에서 일정한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태어나고 그리고 까는 아이와 어린 아이와 또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거쳐가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인가 주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증거로 남자 여자를 통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오게 할 그런 아이. 그렇기 때문에 아빠 없이 엄마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잉태되고 또 태어나고 성장케 하는 일, 이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셨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아이로 올 것이며 똑같은 우리의 사람으로 올 것이며 또 오실 때에는 동정녀를 통해서 올 거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 또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엄청난 일을 이 땅에 베풀기 원해서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를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려면은 주께서 원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제 약혼한 관계로서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몇천 명도 안 되니까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 약혼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내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너를 통하여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는 온 땅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이때의 마리아가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줄 몰랐죠. 마리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입니다. 어디 처녀에게서
아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로 말씀했죠. 소년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응답했죠. 그래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데에 참으로 놀라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통로로 됐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성취했을까요? 마리아의 어떤 면이 주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조건이 됐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마리아는 주의 뜻을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이성적 판단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면 내 이성적 판단, 내 생각, 따지기 좋아하는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제자리 걸음한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까는 나이에서 어린 나이로 또 청년으로 또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닌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갔다고 영적으로 자라는 건 아닌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을 잘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다고 해서 3년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라고 그냥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세월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놀랍게도 순종할 때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액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삶,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라나기 참 쉬운 것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경험,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갖다가 따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그걸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순종하기 어렵다는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성장이 더디다. 왜 그런 결론이 발생하냐면 자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수 중에 보수적인 그런 영적 분위기 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손뼉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통성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뼉치며 즐거이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손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마리아를 택하셨는가?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엄청난 중요한 사실, 의견이 아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이전의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말씀을 너무 자기 생각에 보면 말씀에 필요 없으면 잘라버립니까? 아니면 자기 말씀에 보면 거기다 자기 말씀 앞에 붙이는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더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고 이 말씀에서 빼는 사람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자기의 이성적 판단, 일반적인 경험,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순종은 자기의 명성, 자기의 체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처녀의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한다면은 일단은 첫째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한다, 낳는다 이 자체가 또 어렵지만은 설령 또 임신했다고 치고 또 아이를 낳았다고 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또 더 큰 것입니다. 조그만 동네에 뻔히 서로 아는 동네 가운데서 결혼 전에 임신했다. 그 당시는 아주 성경적 도덕적 기준 속에 살던 때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마을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것이 주변에 알려질 때에 내가 받을 수모,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아마 또 생각해 봤겠죠. 만일에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는데 그 아이를 낳았더니 자기하고 요셉하고는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나왔다. 아빠를 닮지 않았네. 이런 말이 들린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아마 정상적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것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라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용의를 가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하기를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포기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내려놓을 것이 있는 것이에요.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 걸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할 만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또 순종은 자기의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할 요의가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리아를 택한 것은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삶에 주께서 그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떤 경우로 봐도 가능하지 않은 그 일, 처녀에게서 임신되고 아이를 낳는 그 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할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너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선의 능력이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너는 선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잘 아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의 능력으로만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죠. 오직 선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 이것이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냐? 난 증인의 삶을 살만 능력이 없습니다. 난 실패를 너무 잘합니다. 난 인간적인 여러 허점과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에게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이 아니라 네가 증인의 삶을 내가 너를 통해서 쓰기 원할 때에 넌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할 때 난 능력이 없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선이 임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만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 통해 일하는 거, 하나님은 실력 많은 사람 통해 일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따지고 또 경력도 따지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따지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주께 속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과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쓰겠다고 하시니 예라고 말할 때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오직 선이 임하시면 증인될 권능을 받는다 이걸 믿는 사람, 선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길 잘하는 사람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힘으로는 가능성이 0%이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면 100% 가능하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은 믿는 자의 능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실 때도 이 99세 된 남자를 통해서 100세 때 아들 낳겠다고 말할 때 불가능합니다 말할 때 그때도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을 때 역사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이 마리아의 믿음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순종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됐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한 믿음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룬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리아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만 가질 때에, 그 마리아의 DNA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상 마리아 같은 그런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세상의 빛 되기에는 너무나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할 때, 주여 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제 속에는 오히려 저 자신부터 부패한 것이 많이 있고, 저 자신보다 무능한 게 많이 있고, 저의 삶이 어디 가든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은 오히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때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아버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제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빛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늘 아는 것은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침마다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살 동안에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할 수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능하신 말씀의 능력과 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선생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이 땅에 믿는 사람 통해서 영광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주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믿는 자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죠. 아이도 교회 가냐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돌팔매자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에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마다 선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또 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간다면 카페 일을 통하여 거기서 그냥 카페에 점원을 일하는 할지라도 아니면은 여러분이 빵집에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당에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회사원이라 할지라도 아니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 땅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앞에 그 뜻을 원하신다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지금 카페에 단지 그냥 계산대에 앉아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만은 주여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일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미소를 통해서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나의 정직함을 통해서 나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하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재능 주실 것이고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이 나라가 모든 것에서 하는 일이 주께서 형통케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형통케 되기 바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기업들이 전 세계 안에서 500대 기업 안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업이가 어떤 사람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이 나온다면 이 모든 이윤들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에 세운 데 쓰임 받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어서 저의 삶을 모든 자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믿는 자들이 많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삶인 것이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에 여러분 저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재능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부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걸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도 같이 주여 어떻게 저 같은 사람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과 믿음의 삶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 통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놀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아무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주께서 더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새 가나안 교회에 속한 온 성도가
이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교회도 부흥케 될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